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요즘에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이제 일주일을 고난 주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주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3월 마지막 주를 부활주일.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을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후원하고 또 파송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 다음 주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고난 주간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선교와 에 대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물은 흘러야 되고, 흐를 때 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또 물은 맑아지는 겁니다. 교회도 계속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체계가 나 중심의 사고체계로 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픔, 내 상처, 나의 힘듦, 나의 고통, 또 나의 어떤 쾌락, 나의 즐거움에만 매몰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높은 곳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이 땅을 다시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시죠. 초대교회도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고, 그래서 몇천 명이 모였죠. 한 번에 몇천 명이 모여서 대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모일 때마다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복음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한몸됨을 이제는 성만찬으로 같이 만끽하고, 그리고는 정말 유무상통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과 실제적인 배려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이상적인 교회였으니까요. 물론 그 교회도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그러한 고난도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적 사고가 있었죠. 우리는 선민 사상이 있죠.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끼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땅끝에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이는 것에만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눈을 들어 이제는 그 땅끝,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마음 아프며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좋았다니까요. 말씀도 좋았죠. 사도들이 막 돌아가면서 설교했을 텐데 뭐. 게다가 얼마나 뜨거운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우리는 한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열심과 그 기쁨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흩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됐던 그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모든 자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그 교회가 흩어짐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여있으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마음, 나의 사건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격하여 이제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는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교적 마인드로 그렇게 세상을 나가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고 그림이었죠. 오늘 말씀은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할 만큼 하나님 모든 재반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건 무엇인가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관리하고 뭔가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아담과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받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게 합당하고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기쁘셨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로 우리는 기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올 거야. 이 아이가 앞으로 잘 돼가지고 나를 감아 태워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그 자녀 자체만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겐 존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통치자가 무엇일까요?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게 하셨을까요?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담과 하와가 닿는 그곳마다 그 하나님이 묻어나야 됐습니다. 영성이 뭘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영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성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뭔가 뜨겁고 뒹굴르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은 양파를 깎은 칼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파를 한번 깎아보고 그 양파를 깎은 걸 작은 칼로다가 사과를 깎아보니까 그 사과에 양파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양파를 깎은 걸 가지고 배를 깎았더니 배에 양파 맛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준 겁니다. 하나님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예수님의 맛이 나고 하나님의 맛이 나는 게 영성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맞아요. 그게 경건이고 영성입니다. 그 소리가 예전엔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아담과 하와는 가는 곳마다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문화명령을 어겼습니다. 즉 피조물인 사탄이 왔어요. 뱀의 형상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내서 그러는 거야. 네 행복을 뺏으려는 거야. 네가 더 장성하여 하나님같이 될 건데, 지존자가 될 건데, 네가 왕이 될 건데, 진짜 왕이 될 건데, 하나님 그게 두려웠던 거야. 그게 사탄이 하와에게 꼬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것들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그걸 다스려야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즐겼죠.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는 선악과가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제는 죄에 지금 이미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 고백하며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던 죄인들은 하나님을 어기며 예배가 무너졌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도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를 번성하게 해주마.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마.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아담에게 하신 그 문화 명령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메시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이어지는 그 모든 선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내 손에 붙였느니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왜죠? 아담이 실패했거든요.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너희들이 다시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바알 숭배라고 합니다. 아세라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은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는커녕 거기에 휩쓸려 자기들도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그게 여호와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우리의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그 교회에 그 명령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일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떠나 우리를 구원받는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방에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까지도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방으로 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길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시편 67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응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점은 세상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그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듯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진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땅 위에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항상 그 소망을, 갈망함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마땅히 있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 때마다 이걸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들은 전혀 이 고백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는커녕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개와 같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절기 때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또 말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즉 말과 그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바국의 고백을 매번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란 그런 거예요. 이 시편 67편이요. 원래는 오순절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 아무리 그렇게 불려도 그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흩어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즉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청년들은 예언을 합니다. 아비들은, 이거 항상 헷갈리네요. 아비들은 뭐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떤 환상을 보시냔 말입니다. 뭔가 어떤 꿈을 꾸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환상을 보며 그것이 나의 모든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환상과 그 꿈과 그 예언의 마음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선지자들은 어떤 꿈을 보았을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꿈을 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환상을 받고 그것을 대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또 내가 다니는 그 지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 땅도 하나님을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만드시고야 말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지.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그래서 은혜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 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을 부르게 하셨지.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꿈이고 환상이고 예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협소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변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나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넓은 우주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 우주 속에, 뭐 광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우주 속에 그래 우리밖에 생명체가 없을까? 그리고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먼지와도 못한 그 지구에
생명체를 거기에만 해서 택함 받은 자를 거기만 살게, 게다가 다 구원받아요? 그것도 아니죠. 먼지와 같은 그 지구에, 그리고는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서울도 아니고 서산이라고 하는 변두리에, 그것도 서산의 시장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알지 못하는, 어디 이사가도 아무도 울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 넓으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 선지자들은 그걸 본 겁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먼지야만도 못한, 아니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주를 보고 우리를 보면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오니, 우주를 본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봤던 꿈이었고, 이게 선지자들이 봤던 하나님의 크심이었죠.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걸 선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동에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열심히 뭔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 그렇게 모진 고난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 됐을까요? 그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입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내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을 너희가 겪게 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한순간 한순간 내가 먹고 사는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가나안에 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 네가 가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가서 그 우상을 부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선교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뭘까요? 웅장한 나무입니다. 번영입니다. 거기는 이제 바알 숭배자들, 또 가나안의 토성민족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상수리 밑에서 그곳에 무당짓하고 거기서 번영을 추구하며, 이렇게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람, 어떤 신인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하고 몸을 상해하고 그곳에서 종교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번영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인 거예요. 마침내는 그곳에 다윗 왕국이 세워져야 됩니다. 솔로몬 왕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아니에요? 겸손한 왕 아닙니까? 예배가 찬양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목동으로 있던 왕으로 있던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게 문화명령이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감격하는 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맨날 이것만 얘기하네요. 2번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1번.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들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땅 끝까지 갈 마음이 있겠냔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시편의 16편의 고백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기쁨인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고난인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는 고통인데, 아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이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 영화로운 그 즐거움은 선교의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올 오영조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요. 존경할 이유가 없죠. 친구인데. 게다가 저랑 같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원래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영재 선교사님은 저에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였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가 있는 이영재 선교사,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오영재 선교사, 저 군대에서 만나서 복음 때문에 감격하여 매번 만나서 제대하고도 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침체되고 또 저에게 집중할 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저에겐 새로운 힘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오영재 선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선교를 빨리 떠나야겠다. 어서 속히 떠나야겠다. 왜 그러냐? 떠나지 마라. 좀 늦게 가라. 천천히 가라. 뭐 평생 갈 건데 뭐 이렇게 일찍 가려고 하냐? 자기가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 월급도 많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섬겨주시고 또 봉투도 많이 주시더라. 하여튼 도섭이라고 해서 막 봉투도 너무 많이 주시더라. 책도 많이 사고 편하더라. 인정도 받더라. 왔더니 하여튼 다 존경해 주더라. 너무 좋더라. 그래서 떠나야겠다. 너무 좋아서 자기가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봤대요. 그리고는 인도네시아로 빨리 가야겠대요. 그곳에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곳에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대요. 속으로 그랬죠. 잘났다. 네 잘났네. 우리가 또 선교사님으로 보낸 권유세 선교사님, 저 그분을 또 존경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남수단으로 가셨잖아요. 매번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영조 선교사님의 소식과 남수단에 있는 권유세 선교사님 소식이 계속 올라와요. 거기 갔더니 먹을 마실 물도 없어갖고 흙탕물을 마셔야 되고, 그리고 목탕물로 씻어야 되고, 흙탕물에서 화장실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병에 걸리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면역이 돼 있지만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있어요. 딸. 지금 초등학생 한 2학년 되나요? 예하가? 그 딸이 갔단 말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고생하면 당연히 고생해야지. 아니 선교사니까 고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조그만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헌신인 줄 알게 된 거예요. 학교도 없어요. 우리는 학원 몇 개를 보내죠. 학원 안 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또 학교도 어디 학교가 좋은지 우리는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 그 딸의 교육은 포기했어요. 지금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 10만 원씩 우리가 책정을 해서 보냈는데 그 책정한 거는 선교사님 위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예하를 위해서 따로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왜 그 선교사님 거기 가야 됐죠?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한국교회에 있어 보니까 한국교회는 너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너무 말씀이 흔해 빠져서 그 말씀의 위대함과 그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말씀이 없어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주면 우르르 개떡처럼 물려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가고 싶다는 겁니다. 누가 말리겠냔 말입니까? 누구도 시켜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밀어붙여도 못 가요. 먹는 게 우선은 저는 비유가 약해서 못 먹어. 난 하준이가 이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물이죠.
그럼 모두가 다 가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교육을 받아야죠.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의 일을 해야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문화명령이란 모두가 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다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그 기쁨을 알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말투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의 삶인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지 않아도 남수단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진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증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기뻐함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왜 선교자로 우리는 또 보내야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안디옥 교회 전체가 다 흩어져 갖고 다 다니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안디옥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 지역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따로 세워 최전방에가 미전도 종족, 아직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곳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갔더니 한 20몇 명이 갔거든요. 근데 몽골을 이제 데려갔는데 그 몽골 선교사님이 멋졌어. 내가 봐도 멋졌어. 이게 뭐 무슨 얼굴이 멋진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멋졌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길을 걸음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들, 그 기술을 갖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몽골을 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았던 그 공부를 가지고 그곳에 이제 상수도를 내게 하고 어떤 농업, 그 척박한 땅에 농업을 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곳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다들 막 감격했죠. 그리고는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눴어요. 오늘 세미나 들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때 한 20몇 명이 갔는데 90% 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울면서 전 선교지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못 지킬 텐데 내가 보기엔 여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그때 막 울어요. 왜냐면 얘네들 거의 처음 가봤거든. 선교지를. 선교지 가면 막 엄청 느껴지거든요. 막 여기 와야겠구나. 막 필요가 막 보이거든요. 막 눈물을 흘리며 막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막 속으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갔어. 아무도 몽골 얘기 지금까지 꺼내지도 않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순간 뭔가 느껴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막 불이 붙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오영조, 권유석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상하죠. 권유석 선생님은 저한테 막 그래요. 가기 싫대요. 가는 게 싫대. 자긴 편하게 살고 싶대. 근데 자꾸 사모님이 가재요. 그래서 끌려갔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비전이 없으면 사모래도 그렇게 하던가.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따로 세워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간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간 것처럼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문화명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이곳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오영주와 권유석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또 그곳에서 따로 세워서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그렇죠? 이곳에서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청소년 중에, 우리 아동부 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내 자녀는 아니길.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흩어져라 하셨던 그 명령,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의 어떤 아픔,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또 주님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오영주 선교사님과 교제하며 또 그렇게 할 때 선교적인 마음이 다시 생기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가야 될 길, 이 교회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정립되는 교회요, 그런 성도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그들을 항상 물질과 또한 기도와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순히 우리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파송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인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